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일이라.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복음, 주의 진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는요, 굉장히 깊은 진리,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 알고 있는 자들에게 더 깊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글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복음의 진수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2장 8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특히 어디에서 유명하냐 하면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라는 교리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항상 인용되는 구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교리 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대로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흘려서 다시 회복한 거룩한 진리입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1000년 동안에 가려져 있었죠. 그래서요, 구원이 교회에게 속하였다고 중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는 전적으로 교회가 해주는 것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교회가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대로 약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으사 정말로 진리의 복음에 눈을 뜬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그 진리를 회복시키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이 단순하며 명확한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명백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도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설명할 때에 비유로서 뭐 그런 식으로도 설명하죠. 목말라서 죽게 된 사람이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손이 닿지 않아. 깊은 우물에 생수가 있는데 그것을 마셔야 삽니다. 그때 옆에 보니까 두레박이 있어요. 그래서 두레박을 턱 던져가지고 물을 길어올립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그 우물물과 같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두레박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좀 더 과격하게 설명하자면, 이 비유는 100% 제가 만든 겁니다. 과격하게 설명하자면, 목말라서 죽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입을 벌리는 것과 같다. 이거는 앞에 나온 그 두레박의 비유보다 좀 더 과격하죠? 아닙니까? 이건 순전히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시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행위가 같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입을 벌리고 있어도 하늘에서 해가 쨍쨍 내리쬐는 데서는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제가 과격하다 그랬냐면 우물물이 마시면 살아. 두레박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빠져서라도 당장에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좀 그 비유가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늘에서 폭포와 같은 비가 내. 그건 마시면 살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찔끔찔끔 야박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누구라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거기에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러니까 입을 열라 하는 것이에요. 입을 벌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2장 8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자,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어떤 최소한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왜 단지 믿음만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거저받은 선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앞서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자기가 드러납니다. 자기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뭔가 자기가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는 여러 세대, 영원한 세대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방식은 뭐냐면 사람이 드러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행한 바 착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선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구원 얻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아무 것에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을 했네 저것을 했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 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은 누가 충족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족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그 값을. 그 치르신 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어요. 우리는 다만 입을 벌려 그것을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자랑할 것입니까? 누가 그것을 갖고 잘난 체할 것입니까? 한 게 없는데. 예?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담백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마음이 젠체하고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구원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며 겸비하여서 이것은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밤낮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천군과 천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그렇게 밤낮으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 크고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거저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것을 이루셨으니 얼마나 찬송받기 합당하신가. 그래서 밤낮으로 성도들이 그 앞에서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자기의 머리에 면류관을 그 발 아래 던지면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복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고, 그래서 오랫동안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이제 굳게 선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선행과 믿음이 여러 군데 소문이 퍼져서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이신칭의에서 어떤 의미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더 공교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얘기는 앞서서 우리가 1장 초반부의 서론에서 무수하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깊은 계획,
오래 품으신 경륜으로 오늘날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제사 확인한 바입니다. 그것을 이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손으로 직접 만든 물건, 직접 만드신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연히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니고 살다 보니 어쩌다가 기독교인이 된 것 아니고 우리는 애초부터 기독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주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고.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미 이전에 그렇게 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지금 성경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랍느냐는 거예요. 그냥 제비뽑기로 우연한 재수 좋아서 복불복으로 뽑아내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줄 모르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얻고 보니까 이 일이 이미 오래전에 작정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더 놀랍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미리 작정하실 수 있을까? 미리 어떻게 나를 아셨을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높고 기쁘신 경륜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시행할 수 있는 신비에 속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지구상에 몇 명이 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어떻게 나를 딱 택정하셨냐고. 이 세대만 놓고 봐도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세대가 계속 지금까지 아담 이래로 얼마나 도대체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며 앞으로 날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 것입니까? 그 중에서 특정하게 한 명을 선택했어요. 나란 사람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은혜예요. 왜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길래, 내게 무슨 가능성이 있길래 나를 선택하고 나를 이렇게 택정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주셨을까? 예?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택함 받을 만한 유능한 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왜 주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크신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짧은 한마디에 이 모든 진리에 정말 궁구하고 궁구해야 될 하나님의 깊은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리시고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그 손으로 빚으사 만드셨어요. 놀랍죠?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심중에 어떤 계획을, 어떤 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뭐 하려고 만드셨느냐? 어떻게,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거 알고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셨어요. 순전히 100% 완벽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구원받기도 전부터, 나기도 전부터 우리에 대한 목표를 갖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를. 근데 이 만들어 놓은 최종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가 머리고 우리는 영광의 교회,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뿐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의 성격을 보니까 한 번 선한 일을 하고 아니면 어쩌다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좀 흐릿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실 때 그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살게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이 그것이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하면서 늘상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보면서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더 확실한 진리임을 발견하는 어떤 중요한 그런 사실에 직면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뭐예요? 선한 행위가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전히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얘네들은 하나님이 뭐에 쓰려고 구원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상합니다. 구원받는 데는 선한 일이 필요 없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받고 지으심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야 이건 좀 모순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두 극단. 보세요. 구원에 있어서는요, 선한 일이 절대 필요가 없어. 있어서는 안 돼. 그게 있으면 자기 자랑이 되기 때문에 순전히 100%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기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일이. 이것은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만 놓고 보더라도 보세요.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왜요?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찬송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란 존재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예?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여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행을 보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 안에서 행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간증들이 무수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서도 많이 있죠. 여러분, 아유 저런 나쁜 놈이 어딨어.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더니 확 바뀌어가지고 막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인간 말종 같은 것을 저렇게 바꿔가지고 저런 착한 일을 하게 할까? 자, 누가 영광받아요? 누가 영광받아요?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인이 앞서서 우리가 보았어요. 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가운데 너희가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게 우리의 실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존재가 바뀌더니 빛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막 빛을 발합니다. 예?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자기를 아낌없이 제 마음에 제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던 이들이 스스로 사랑에 묶여서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사람이 보아도 놀랍지만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천하 만물들이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에요. 만물의 찢기와 같고 가장 버려지고 마귀와 동격이었고 마귀보다도 못한 존재, 마귀의 종노릇하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수하 노릇밖에 하지 못했던 그 쫄따구 노릇을 하던 저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실 수 있을까? 만물이 보고 놀라며 찬양하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나로 말미암아. 이게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주적으로. 더 나아가서 자기밖에 모르고 제가 왕노릇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 다니고 사망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다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가운데로 들어가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머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그 손발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천군과 천사가 놀라는 일이며 천하 만물이 놀라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함하는 일. 정말로 놀랍다, 주님의 일. 하나님밖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에 찢겨와 갖고 벌레만도 못한 것들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형상을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도 물론 그것으로 찬양하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서의 깊은 계획 경륜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버려진 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그것을 정말로 별것 아닌 아주 싸구려만 바꿔버린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 하나님이 온 피조물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으나 스스로 그것을 박차고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비참한 존재들, 마귀보다도 더 비참한 존재들. 여러분, 그 사람, 그 인간들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형상을 따라가요. 여러분, 그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천하만물은 놀라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높으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의 능력, 지극히 크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으사 이 일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률로 볼 때도 선한 일을 한다는 것도 물론 내포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더 높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한 일과 조금도 교제할 수 없는, 관련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썩어 빠진 죄인입니다. 그것은 이미 선포돼서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서, 자기의 허물과 죄로서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고 이미 선포되었어요. 우리는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고,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들 중에 하나였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 그치요? 근데 지금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영한 찬양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통해서. 이 선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 차원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속한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을 때 이 영광의 참여함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요, 압도당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며 이미 하나님께 복종하였고 순종하여서 자기를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도는요, 이끌어서 저 높은 곳,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곳,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서 멀리 있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달게 받으셨던 그 거룩한 소망으로 이 성도들의 시선을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땅에서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속한 삶으로 변함없이 그저 그 부패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제 욕심껏 사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왜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고 제 마음대로 선택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준비하신 이 모든 은혜, 복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요 근래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조명해 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던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았어요. 70년이 참에 우리가 풀려날 것이구나. 이것은 민족적으로 볼 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민족적인 결박이 깨뜨려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압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합니다. 결박이 깨뜨려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바사국군이 와서 막았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서 오늘날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결박에 묶여있어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의 허물 때문에 그 값으로 마귀의 결박에 묶여있어요.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한 상징입니다. 이것이 풀려나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획하셨어요. 이것이 풀어지기 위해서는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었어요. 그런데 회방이 있어요. 마귀의 회방이 있어요. 그 나라의 권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회방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야, 잘했다고. 이제부터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교회의 초석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되게 하기 위한 그 어떠한 것이 그것이 교회의 초석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반석이 되게 했어요.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반석이 돼서 그게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교회의 기초죠. 그 교회는 음부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묶이고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거기에 빗대어 보자면 여러분, 다니엘이 바사국군을 묶었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바사국군,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묶는다.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야지. 이것이 이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특히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 계통에서 많이 하는 기도잖아요. 묶는다. 예? 저도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도 많이 하시잖아요. 묶는 거 하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의 권세고 성도의 권세예요. 우리가 묶으면 묶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묶으면. 믿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푸는 거예요. 푼다는 것은 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열면, 땅에 있는 우리가 열면 어디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건 뭐냐면 바사국군한테 신경 하나도 안 써. 예? 바사국군한테 신경을 다니엘은 하나도 안 써요. 왜냐하면 바사국군은 누가 와서 무찌를 거예요? 미가엘이 와서 무찌를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문만 열리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분께만 계속해서 주목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직접적인 위협은 지금 바사국군인데 바사국군에 대해서는 1점도 2획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까지 제가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실상 그렇잖아요. 다니엘서의 고백이. 오직 그 관심은 다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가 마음을 겸비하여서 금식하고자 했을 때 하늘문이 이미 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점입니다. 마귀가 회방하고 공격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있었습니다. 요 근래 더 특별하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서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불평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꼭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손을 들고 있는 모세 같은 생각이에요. 제 스스로가. 손을 들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고 그것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 아는데 팔이 너무 아파요. 근데 하나님, 모세는 아론과 홀이 있어서 옆에서 팔이라도 받쳐줬는데 저는 팔 받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없다는 게 아니라. 불평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팔이 자꾸 내려가는데, 지치고 힘드는데, 날도 덥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팔 받쳐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왜 아론과 홀이 없을까요? 왜 팔 받쳐줄 사람이 없나요? 저 미련한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한탄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내 아들이 마지막 날 기도할 때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한 사람도 같이 기도한 사람 없었다. 그렇다고 내 아들이 포기하더냐? 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면서도 내 아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진해. 할 말이 없어.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요,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받는 시험과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죽을 지경이 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시선은요, 마귀에게 1.1획도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아버지께만. 그랬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와서 수종드려요. 이렇게. 사람 중에 도울 자가 없어요? 맞습니다. 함께 깨어서 기도할 자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만 바라보는 전진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를 수종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우연하게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창조이 돼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한 존재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심 앞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발견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이 영광의 교회가 되었지만은 나의 습성, 나의 습관은요, 자꾸 예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때 그 구습을 잘 못 벗어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속하 있는데 자꾸 육체에 속한 것이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물론 마귀가 부추기고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모르는 거 아니죠. 그게 다 뭡니까? 우리의 영역.
우리의 연약. 주님이 베푸신 것이 지극히 크시지만 그거를 한 개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한 것 같은 나의 연약이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바사국군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장애가 아니에요. 가장 큰 장애는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빠지지 않고 뽑혀나가지 않는 이 구습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절망해가지고 팔이 아파요. 그래서 줄을 향해 들어 올렸던 팔을 도로 내리면 안 돼요. 더더욱 더 줄을 붙들어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괜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남들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붙들어야 돼요. 내 연약한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더더욱.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거나 또는 원수와 티격태격 싸우고 이놈은 마귀야, 내가 너를 묶는다, 제발 묶여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였으니까 교회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시되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가이에요.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단언하셨어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늘까지 닿았던 그 층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좌정하시기만 하면 돼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여기 자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지. 예수님이 여기 자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예수님 그분이요. 예수님 그분이요.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땅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고 육체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내 가운데에서 꽉 노릇하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 내 가운데서 우뚝 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계셔야 될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십니다. 그것이에요.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나는 땅에 속하였고 내 처지는 그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처럼 비참합니다. 도울 자도 없고 돌봐줄 자도 없으며 생존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통로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뚝 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거룩히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바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구하고 바라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좀 찔끔 내려주시고, 잠깐 마음에 느끼게 하시고 감동게 하시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이름을 둔 교회에, 당신의 몸된 교회에 우뚝 서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셔서, 그래서 하늘에서 작정하신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우리 중에서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입니다. 만물을 통일시키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이 우리 중에서 성취되는 것이, 이게 주님의 간절하신 소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이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높으신 부르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계획,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엿봐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자들은 갈망하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만 해주십시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저 그대로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의 현저한 나타나심이 우리 중에서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중에 계신 주님이 현저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를 봅니다마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교회가 생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와중에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현저하게 나타나셨어요. 에베소는요, 다른 도시들보다도 유난하게 우상을 섬기는데 중심 도시였어요.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크도다 아데미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고 달의 여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이 헬라 지역에 섬기는 여신들 중에서 가장 활발한, 가장 강력한 여신이 달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성과 돈과 전쟁과 여러 가지를 주장하는 그 귀신들 중에서도 막강한 귀신이 있는 동네가 이 동네. 거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신을 섬기는, 그 헬라 지역에서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순례로 찾아오는 도시가 이 에베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과 점치는 도구와 책과 이런 것들을 바울 발 앞에 내던지고 거기서 불태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섬기던 그 여신과 비교할 수 없는 실제적인 신, 강력한 신, 놀라운 신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됐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공교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복음이 처음 들어가서 교회가 생길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위대한 어떤 위인이, 강력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카리스마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현저하게. 그렇죠? 하나님이 현저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 이 땅 위에 교회가 부흥을 받았습니다. 어게인 1907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00년도 더 된 옛날에 주님이 현저하게 나타나셔서 누가 보아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방인들마저도 평양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괴롭혀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사를 갈 정도로 한 도시가 뒤집어 엎어지고 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헌신된 여러 종들이 있었겠지만요, 핵심은 이것이에요. 바로 그들 중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현저하게 죄인들이 보고 충격을 받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 전의 삶을 청산하고 한 방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강력한 능력이 교회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우리 조국의 교회의 절실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현저한 나타나심. 우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말로만 주장하는 그 하나님 말고, 우리가 말로서 주장하지 않아도 세상에 누구라도 보고 저것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이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이 착한 일들로,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돼요. 이 선한 일은 그러니까 도덕적인 선함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의 핵심은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래서 교회가 성립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두려워하면서 그 교회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꺼려서 일체 교제를 끊든지. 유대인들, 그 견고한 바리새인들마저도 많은 사람들, 그 제사장들의 무리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현저한 나타나심, 강력한 나타나심.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그것을 위해서는요, 먼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깨닫고 엿보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정말 주의 뜻이 남김없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 문을 열어 제낄 수 있는 사람, 땅에서 진짜로 그것을 하늘의 것이 풀려지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오늘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저는요, 우리 새빛교회가 그렇게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제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소원하십시오. 제발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앞에다가 이 소원을 두시고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면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갈급함을 주시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구하세요. 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우리를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남김없이 우리들 중에서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여 우리 중에서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